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파교회의 이 금요일 저녁 특별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오늘 와봤는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앞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송파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송파교회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귀한 자리에 저같이 평범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예배 타이틀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크리스찬들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한 이후에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여간 어찌 됐든 제가 준비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아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도 함께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특별히 오늘 목사님의 하는 말을 힘들겠지만 잠깐만 집중하고 잘 들어주면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역대 최강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했어요. 온 세계를 뒤집어 엎은 막강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전설적인 존재들이었고 만렙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레벨을 올릴 수 없는 최강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했으니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기억해야 될 여러분들의 영적 롤 모델이 초대교회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들이야말로 역사상 최강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가장 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다면 21세기에 최강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도 엄청난 선물인데 그 구원과 함께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바로 기독교의 헤리티지, 기독교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야 될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을 이 송파의 다음 세대들이 계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중고등부 또 청년 대학부 3040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 유산의 계승자다. 우리가 기독교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오는 이 시대에 이 역사의 계승자는 바로 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인데, 여러분 시그니처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시그니처라는 말은 원래 서명, 사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아울러 어떤 특징, 대표적인 모습, 고유의 모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식당에서 제일 자신 있게 추천하는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예요. 카페에서 제일 자신 있게 내놓는 커피가 따로 있어요.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커피죠. 우리 가게를 대표하는 메뉴라는 거예요. 한 브랜드가 가장 자신 있게 자기네의 회사를 상징하는 그 고유의 독특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시그니처라는 말을 붙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라는 의미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고유의 모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가 바로 기독교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려받아야 될 영적 유산들인 거예요.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그것을 물려받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고유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담대한 복음 증거예요. 어느 정도의 담대함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담대함.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담대했어요. 사람들을 협박하면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협박을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너희들 이렇게 자꾸 예수 이름 전하면 정말 가만 안 둔다? 절대 전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중요? 니들 말 듣는 게 중요? 그렇게 외쳤어요. 지금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전하면 니들 정말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찌 너희들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이면 죽이라 이거죠.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담대함. 이 정도의 담대함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이런 담대함이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겁쟁이들이, 이런 평범한 인간들이 도대체 뭘 믿고 갑자기 이렇게 담대해졌지? 뭘 잘못 먹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잘못 먹은 게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잘못 먹고 담대해졌어요. 그들은 원래 다 소심한 사람들이었고 겁쟁이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들 안에 충만하자 그들에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살면 전도고 죽어 천국이야 이러고 사셨어요.
살면 전도고 전도하다 죽어? 죽으면 천국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제 이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 담대함을 우리 송파의 다음 세대들이 계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직장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조직도 두렵지 않아요. 악한 세상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악한 불의와 문화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쫄지 않고 삽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여러분 곧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 다시 가야 하고 학년이 바뀌면 여러 가지 긴장이 될 거예요. 학교 생활 또 어떻게 하지? 나쁜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학원 가고 집에 오는데 나쁜 애들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학교 일진 애들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담대해져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성령님 제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학교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 초년병들, 이제 자격증 따고 면접 봐서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담대하게 일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 군대 생활 어떻게 하나, 어려우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군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사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괴롭힘과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송파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특징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사예요. 목사님 말씀드렸던 2000년 전 최강의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죽이겠다고 덤벼들어도 빼앗기지 않아요. 극심한 박해가 있어도 빼앗기지 않아요. 태어날 때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땅굴을 파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쁨과 감사는 이 세상 기쁨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저세상 텐션인 거죠. 빼앗길 수 없는 저세상의 기쁨과 감사,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유지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유지했어요.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를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이 기쁨과 감사가 바로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생깁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기쁨의 샘이 생겨서 거기서 계속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기쁨의 샘은 외부 요인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면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건전한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에서 오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에 중독되지 않고 과몰입하지 않는 것이에요. 적당히 건전하게 즐길 뿐이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빼앗길 수 없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샘에서 기쁨이 솟아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집단 우울증과 집단 원망에 빠져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송파의 다음 세대 어린이 여러분, 중고등부 어린이 학생 여러분, 또 대학 청년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평생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굴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라냐고요? 이거 나라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들어와 봤기 때문에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과 한국인 스스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이상할이 많지 한국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물론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많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의 근원 자체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내 존재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국가와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싸울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감사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감사해야 해요.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 존재할 수 없어요. 남녀는 함께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송파의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께도 감사하시고 가족에게 감사하시고 이 교회에 감사하시고 이 국가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는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다고요. 칭송. 너무너무 고귀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감히 어떻게 욕을 할 수 없는 자기들과 완전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 그래서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크리스찬,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강한 크리스찬은 바로 죄에 강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거리두기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하면 내 안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가지 죄와 세상적인 생각과 욕망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밀고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넘쳐 흘러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향한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술, 담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도박, 마약 별로 관심 없습니다. 쇼핑, 부동산, 주식, 그런 세상 소유와 집착에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역겨워집니다. 죄가 혐오스러워집니다.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분명한 특징이에요. 우리 청년 크리스찬들과 청소년 크리스찬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죄에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세상과 다른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또 청소년 여러분들,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짓는 죄가 있죠. 하나님, 저도 참 죄가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짓고 있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죄에 집착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을 계속 모셔드리고 성령을 계속 의지하고 성령을 계속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다 보면 내가 점점 죄로부터 멀어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은 고귀한 삶을 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죄와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강의 크리스찬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놀랍고요,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리고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용했다, 서로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내 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건 내 건데라고 하지 않고 다 내놓고 필요하면 네가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실천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외에는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이 모습만큼은 재현한 교회가 없어요. 아무도 내 걸 내 거라 여기지 않을 만큼의 넘치는 사랑, 어려운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내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랑, 이런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내게 없던 놀라운 사랑이 샘솟고 내가 할 수 없던 용서가 가능해지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하는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힘,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나를 학대했던 부모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 나를 왕따시켰던 그 아이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놀라운 사랑은 바로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송파의 다음 세대들과 모든 기성세대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고유의 모습,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담대한 복음 증거,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사,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의 실천.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계승해야 될 신앙의 유산이에요. 송파의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될 영적 유산들이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성령 충만의 특징들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코 뭐 점잖은 옷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누가 뭐래도 죄와 멀리하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손해보고 피해보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없이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삶에 담대함이 없다? 삶에 기쁨이 없다? 도무지 감사가 없다? 정결함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한데 어찌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우리 신앙인들은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물려주신 영적인 유산, 바로 성령 충만의 시그니처를 여러분들이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매우 위대한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빛날 일이에요. 세계 역사에 남는 것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남는 일들이 더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인정받고 상급받는 위대한 일이 바로 영적 유산을 계승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바로 신앙을 잘 계승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신앙을 잘 관리했다가 또 다른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학생들이 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야.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헤리티지를 물려받아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유산이 멈춘 세대, 더 이상 계승되지 않고 물려주지 못한 세대, 불행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절대 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송파의 다음 세대들이 내 한평생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삶의 목표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취업하는 게 아니고 결혼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의 오리지널리티, 시그니처를 내가 소유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강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뛰어넘는 21세기의 마지막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뛰어넘는 마지막 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의 어린 세대와 학생 세대와 청년 세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더욱 힘있게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다 받으셔야 돼요. 이 선물을 거부하지 마세요. 선물을 기꺼이 환영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해서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도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제게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제가 3월에 학교 가야 되는데 성령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입대하는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하나님 제가 시댁에 들어갑니다. 저와 함께 가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을 간절히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늘 그분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정말 이 세상 기쁨이 아닌 저 세상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칭송받으면서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25년 전에 이 송파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첫 사역을 하고 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 송파교회가 영적인 어떤 사역의 고향, 그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제 안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송파의 다음을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멋진 말들, 어떤 말들을 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유산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이어오셨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최고의 유산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 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을 생각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에게 말을 거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요청하면 할수록 더 충만하게 강하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하면 성령은 강제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선물을 그냥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활짝 열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저의 삶을 선하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을 지배해 주세요. 제게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하란 말이에요. 특별히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또 짜증난 일이 생길 때, 그때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즉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우울함도 쫓아내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담대함, 기쁨, 감사, 평안,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초청과 환영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계승해서 여러분들 위대한 영적 유산의 계승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파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인도해 왔던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송파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젊은 부부 세대까지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령 충만을 온전히 물려주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기성세대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사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을 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